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순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릴 것만은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리워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날마다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기 원하오니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붙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4장 13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튜버를 좀 찍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거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튜브를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4장 13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이르기 전에 홍해 앞바다에 이제 진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어렵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렵게 나와 있던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오늘 첫 번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14장 전체를 보면 이제 애굽의 바로가 더욱더 마음이 각박해지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준 것을 후회해요. 그리고 병거와 무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장면이 오늘 14장 전체의 내용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면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10절부터 11절 쭉 보면 원망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 앞에서 우리가 죽게 만드느냐. 애굽 땅에는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430년 동안 살면서 우리 터전들이 있었고 거기서 나는 죽어도 영원히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애굽을 섬기겠다. 내가 애굽을 섬기는데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나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여기서 나를 죽게 만드냐 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그 진퇴양면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지금 쏟아붓는 장면이 오늘 14장에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자. 모세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인도 없어요. 모세가 믿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홍해를 갈라라 이런 사인도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역시 백성들처럼 홍해 바다 앞에 지금 애국 군대에 지금 샌드위치처럼 놓여 있는 상태에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는 오늘 제가 좀 간증을 좀 하려고 좀 유튜브를 찍지 말라고 좀 했는데요. 제 간증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해서 혹시 제가 드러날까봐 늘 조심스럽고 오늘 준비하고 왔는데 혹시 제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오직 주님께서만 오직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인생의 말씀이다. 제 인생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74년생 이제 49 되었어요. 49처럼 안 믿기시나요? 500만 주세요. 빵 터지셨어요. 죄송합니다. 중국에 있다 와서 그런지 좀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49살 이제 되었어요. 저는 이제 그 출생이 고향이 경기도 수원 화성에서 봉담동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렴풋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렴풋이의 이야기들을 꺼집어내는 것이죠. 이제 어렸을 때 우리 현민이하고 현이보다 더 어렸을 때 유치원 때 한 4살 정도의 어떤 이제 얘기를 꺼집어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이직집에서 살면서 사업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 봉담동 이쪽 수원 이쪽에는 화성 이쪽에는 뭐 이렇게 본차이나 이렇게 그런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늘 집에는 이 본차이로 만든 찻잔 세트, 그 다음에 여러 그릇 세트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머니를 부르시면 또 누나들이 공부 잘해서 뭐 반장, 부반장 그때 당시 누가 잘하나 이러면 아세요? 누가 잘하나 그럼 이렇게 노래 프로그램에 가면 노래에서 입상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면 어머니가 늘 이렇게 본찬이나 세트 이런 것들 들고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선물하고 이래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격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A형 중에서도 울트라 A형이에요. 울트라 A형. 근데 우리 아버지도 아마 울트라 A형 중에 울트라 A였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딱 막히면 어떤 인생의 문제가 딱 막히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이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도 하고 저 문제도 막 해결하면서 막 이거 헤쳐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성격은 한번 문제가 딱 가로막히면 이것을 잘 풀고 해결해야지 다음 단계로 나가는 이런 또 성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고 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성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일들을 잘 추진해 나가지 않고 오히려 등을 돌리고 이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아마 아버지 인생에서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병이 이제 아버지가 오게 됩니다. 지키는 아이들처럼 그 어렴풋이 생각하는 것은 늘 어머니를 찾아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정신이 이렇게 나가면 어머니하고 싸우는데 정말 죽일 정도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렴풋이 저의 생각도 제가 울면 아버지가 그 유리잿더리를 저에게 던져서 그 어린 나이에 울지 않게 막 했던 그 기억들이 있고 늘 집안에 술병이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생명의 위협이 생기는 바람에 늘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누나 2명, 저 1명, 남매가 남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누나들은 국민학교 학생이었고 저는 유치원 학생이었는데 그러면 주위 분들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저는 오이지를 지금도 좋아하는데요. 아무것도 먹을 게 집에 없으니까 어머니가 없으니까 주위 분들이 아이고 저것들 불쌍한 거 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주위 옆집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오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오이지에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같이 오이지만 있으면 제가 밥 한 고기를 그렇게 먹었다고 또 오이지를 그렇게 먹었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누나가
학교를 가는 시간인데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혼자 있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으러 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갑자기 누님이 집에 오시더니 막 장롱에서 옷가지를 막 챙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왜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자기에다가 자기 짐을 막 이렇게 챙겼어요. 그리고 저를 막 데리고 나갔는데 어머니가 어떤 빵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기뻤죠. 감사했죠. 그렇게 몇 달을 어머니 없이 지내다가 그 어린 나이에 유치원도 들어가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만나면 얼마나 기뻤습니까? 반갑겠습니까? 그런 저를 데리고 어머니는 이모 댁에 맡겨요. 그리고 누나 둘하고 어머니는 따로 이제 어디선가 좀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저하고 생이별을 합니다. 유치원 때 뭘 알겠어요, 유치원생이. 그런데 이모 댁에 가면 이모하고 이모부가 늘 싸워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제가 막 천덕꾸리 같은 제가 와서 어려운 살림에 이것이 어렵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모부가 와가지고 이모부 막 싸우면 제가 어디에 숨냐면 농에 들어가서 정말 장롱에 들어가서 숨고, 저 때문에 꼭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늘 그렇게 이모 댁에서 늘 기죽어서 어떤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늘 어린 나이에 그냥 유치원생인데 마음껏 놀아도 되는데 그렇게 눈치를 보고 아마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데려갔는데 우리 고양시, 지금 벽제라고 얘기하는 이제 거기 고양시에 그때 당시에는 아주 시골이었어요. 시골에 지금 한우물이라고 하고 물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벽제 그 안쪽으로. 근데 그곳에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우물을 한 30가정, 40가정이 물찌개를 하고 우물을 해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는요, 그 장작을 펴가지고 이 가마솥에 불을 끓이고 물을 끓이고 밥을 해 먹었던 시대예요. 안 믿겨지시죠? 저 붉은 살았다니까요. 그런 동네에서 그렇게 어머니하고 식구들이 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원망과 불평을 늘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의 좀 어려움이 또 찾아왔어요. 지금도 어려웠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은 갑자기 어느 큰 낯선 분을 아버지라 어떤 남자분을 데리고 오시더니 어머니가 저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이에도 이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힘들지 않게, 또 어머니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힘들어질까봐 나도 모르게 네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분을, 새로 오신 분을 아버지 이렇게 제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제 원래의 본명의 이름은 김세형이에요. 김치, 경주 김씨예요. 누나들 이름은 김미연, 김치연, 경주 김씨죠. 그런데 어머니 성이 문씨였어요. 그리고 새아버지의 성은 서씨였어요. 너무 복잡하죠? 제 원래 본명은 김씨고 어머니의 성은 문씨고 새아버지의 성은 서씨인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제가 늘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모르겠는 거예요. 난 누구지? 난 누구에 맞춰서 때로는 문씨가 됐다가 때로는 김씨가 됐다가 때로는 서씨가 됐다가 어린 나이에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그 문제로 제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 당시에 예전에는요, 우리 종 이렇게 교회에서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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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종을 있을 때 그런 교회에 1시간을 걸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유치원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가정 속에서는 매일주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함께 했던 생각들이 기억나요. 그렇게 어머니는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셨어요. 누나들에게도 신앙을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는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교회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열심히 해야지 어머니가 기쁘시게 또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도 나는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지만 친구들 앞에 내 속에 있는 내용을, 내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 가서도 늘 칭찬받고 교회 가서도 열심을 내고 교회 가서도 뭐든지 잘하는 친구였는데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교회 다니시는 담임선생님이셨어요. 늘 저는 아버지 하면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이 없어요. 아버지 하면 이게 좀 거부감이, 좀 거리감이. 그래서 지금도 어른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제가 위축이 돼요. 지금도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른 만나면 얘기도 하고 기쁨으로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얘기도 있는데 어른, 특별히 남자분들을 만나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그 아버지, 새아버지, 친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트라우마, 그런 멀리하고 싶은 감격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담임선생님이 김다균 선생님이신데 그 김다균 선생님이 너무나 저를 잘 예뻐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스스로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혼자 계시는데 제가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요. 선생님, 그래. 그래서 제 깊은 곳는 이야기를 저는 이래요. 저는 원래 이름이 이렇고 또 지금은 문시로 살고 또 새아버지는 이렇습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를 끝내기가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꼭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는 너의 잘못도 아니야. 그리고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야. 이거는 소낙비, 여름에 한 번 소낙비가 싹 내렸다가 곧 없어질 문제야. 이렇게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들이 녹기 시작해서 친구들에게도 이제 서서히 나의 본 모습을, 아픈 상처를 이렇게 내보였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문무국이 됐냐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그 어렸을 때에 그렇게 새아버지와 함께 이 법원이나 이런 곳에 갔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낯선 사람이 이 마을에 도착하면 늘 숨기 바빴거든요. 늘 친아버지가 늘 두려웠던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지금은 뭐 개명하는 것이 쉽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뭐 하루가 멀지 않게 늘 어디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새아버지 성으로 개명을 할까, 어머니 성으로 개명을 할까라고 하다가 개명할 수 있는 찬스에 저희를 어머니 성으로 바꾼 거예요. 문씨, 어머니 성이 문씨인데 문봉국, 문미, 문명숙 이렇게 어머니 성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의 그 꽁꽁 얼어붙었던 그 마음의 빗장이 조금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좀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어떤 인생의 굴곡 포인트가 여기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그 인생의 굴곡 포인트가 변곡점이 여기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저에게 닥쳐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냐면 중학교 3학년 때이죠. 중학교 3학년 때면 16살. 여러분들은 12월 25일 성탄절일을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면 축제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함께 나눔의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12월 25일 하면 좀 아픔을 갖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도 힘드셔서 늘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 피옥 공장에서 3교대 그러니까 피옥 공장에서 그 가죽을 뭐 말리기는 데서 내기주기도 하고 또 뭐 피옥의 그 색깔을 입히면 색깔을 입히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고 저는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아버지가 소장농을 하셨어요. 소장농은 어떤 농이냐면 땅을 빌려가지고 땅 주인에게 결실할 때에 우리가 한 10가마니 나왔으면 우리가 7가마니 갖고 땅 주인에게 3가마니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소장농이거든요. 이렇게 소장농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에게 있어서는 늘 힘든 것 가운데에도 어렵게 그 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라면 늘 큰 울타리였고 큰 힘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나도 늘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에게서는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나들에게도 어머니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 날 이제 교회 행사를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출근하는 시간이었어요. 밤 시간하고 새벽에 들어올 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집에 들어가다가 약국 앞에서 제가 서가지고 주머니에 뒤졌더니 몇천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카스하고 피부회복제 이거 하나를 사서 이제 집에 갖고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엄마 이거 드시라고 엄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어머니 마지막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딸들은 다 필요 없어. 이거 봐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
까서서 드셨어요. 그리고 누나들도 좀 이상했는지 어머니가 그 출근하시기 전에 엄마 왜 머리가 이렇게 하고 다니시냐고 좀 예쁘게 좀 하고 가라고 그러면서 어머니 머리 드라이기로 빗으로 막 예쁘게 그렇게 빗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됐죠. 26일 됐죠. 26일 새벽이 됐는데 새벽에 전화가 와요. 그리고 큰누님이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새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요. 원래 본가도 있고 어머니는 둘째 부인인 거예요. 본가 첫째 부인한테도 가시고 둘째 부인한테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싸움을 했던 원인을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싸움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 사이에. 그래서 그날은 그쪽 본가의 아버지가 새아버지가 가 계시는 사이에 이제 전화가 경찰서에서 왔는데 경찰서에서 온 전화가 새벽에 어머니가 좀 다치셨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치신 줄 알고 누나는 저희들을 안심시키고 작은 누나하고 저를 안심시키고 그때 제가 학교를 갔다 와야 할 상황인데 학교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학교를 갔다 오는 중에도 제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여러분들께 고백하지만 초등학교 때 저는 차 타고 다녔거든요. 학교를요. 토큰 그 다음에 휴수권 이거 있을 때 우리 차장 언니 나이 하는 언니 있잖아요. 그 언니가 있을 때 저는 그 학교를 차 타고 다녔었는데 아이들은 버스를 타면 대부분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놀고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버스를 타면 6년 내내 버스를 타면 늘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세요.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어린 나이에도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놀지 않아요. 저는 늘 잡든지 앉든지 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져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이제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한 1시쯤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누나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지금 세계롭게 지금 저 고향 교회 목사님 오시더니 저를 꼭 안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천국 가셨다. 어머니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저는 너무 믿겨지잖아요. 16살 때. 그래서 정말 목사님 표현인데 막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온 동네를 진짜 미친 듯이 그렇게 제가 뛰어다녔다. 라고 하실 정도로 어머니가 새벽에 건널목을 오는데 젊은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식별을 늦게 해서 그 어머니하고 일행을 같이 그 자리에서 치워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만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때 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제가 6년 내내 버스 안에서 얼마나 기도했는 것을 아시지 않냐고. 제 소원이 있다면 엄마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제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을 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새 아버지가 저희들하고 갈라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금이 이제 수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금의 얼마를 가지시고 예전에는 우리 전화기를 할 때 지금처럼 전화기가 우리 돈만 내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보증금. 감사해요. 보증금 이런 것들을 내야지 전화선을 줘서 전화기가 그 집마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보증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분가로 들어가요. 근데 아버지와 새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사이에 이복 동생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본인의 딸도 데리고 이제 분가로 들어가고 저희 누님 두 분과 저 한 명이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산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해 이제 수련회가 있었어요. 전사님이 모든 학생들 수련회 가자라고 해서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당시에 천막을 치고 수련을 했던 당시에요. 제 마음이 낮아지고 제 마음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수련회에 참석하는 첫날도 그냥 지나갔어요. 둘째 날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셋째 날 저녁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까 그 담임선생님이 분구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수련회 저녁밤에 저에게 그 마음 가운데 다가와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과 콧물을 다 쏟는데 제 입에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상한 언어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잘 몰랐는데 그때 전사님이 유일하게 너가 한 명 방언받았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낮아지는 마음, 얼마나 아팠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성령의 은혜로 방언을 주셔서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움들을 또 극복해내고 또 그 방언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제 마음이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어떤 변화냐면 저는 그렇게 저를 떠나갔던 그 새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제가 그 아버지를 가만두나 보라. 내가 잘 돼서 혹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꼭 갚아야지. 이런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새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미움이 나도 모르게 지우개로 누가 내 머리를 지운 것처럼 싹 사라지고 그 새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전혀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도 그 모습은 없습니다. 지금도 단 한순간도 그 아버지를 미워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제 인생이 살아가요. 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선수로, 육상선수로 운동했거든요. 그래서 6학년 때까지 고양시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또 테니스로 복식으로 우승하고 중학교 3학년 때에도 제가 금메달 하나, 은메달 둘을 따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체대를 가서 체육 선생님 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사건이 있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누님들이 저를 이제 케어해 주시는 거잖아요. 누님들도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님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우리 드라마에 보면 저녁 때는 야학을 하고 또 오전에는 아침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누님들이 그렇게 가사 일들을 도우셨거든요. 초등학교만 졸업하며 그 열 몇 살짜리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공장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들이 늘 신앙 안에서 있었음을 그렇게 신앙 안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저의 삼남매가 신앙 안에서 꽁꽁 이제 우리 흔들림 없이 버티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늘 저에게 싸주셨던, 그래도 어머니가 있을 때에는 골고루 반찬을 먹고 있는데 누나가 20대 뭐 초반 중반 됐으니 누나가 뭘 음식을 할 수 있겠어요? 아침에 갈 때에 누나가 라면을 끓여줘.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 이제 이렇게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누나가 라면을 끓여주면서 공부가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그렇게 누나들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잘해서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은 얼마든지 내가 갈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도에 늘 아침에 가서 운동을 하고 공부하고 저녁에 야자 타임에 또 나가서 운동을 하고 근데 늘 체력이 그때부터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힘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이전까지는 그래도 옛날 체력이 있어서 뭐 뛰고 달려도 친구들하고 부딪혀도 늘 제가 지지 않았는데 고등학교도 올라가다 보니까 제 체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고3 이제 막 시험을 앞두고 때부터 이제 다리가 좀 아프기 시작했어. 다리가 또 어려움이 여기서 없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다리가 좀씩 아프기 시작했고 그 아픈 나중에서도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 다리가 점점 아파지는데 졸업할 중에 또 고등학교 이 후반전에는 어떤 게 아프냐 하면 이제 무릎이 잘 이렇게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새벽에 신문 배달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체력도 안 되지, 힘도 안 남아들지. 그래서 친구들이 너 그렇게 살면 너 골병 들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골병이 들더라고요. 다리가 안 구부러지고 점점점 이 안 구부러지는 것이 발목으로 내려가고 발목으로 내려갔다가 손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필기는 잘 못 써도 실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제 누님하고 3명, 3남매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막내 제 애가 열심과 무엇을 혈기 왕성하게 무엇을 해야 할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다리도 구부러지지도 않고 맨날 아프다 그러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펄펄 날아다니는 친구가 집에만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상황까지 오냐면 제가 제 스스로 여기서 누나 방까지를 못 걸어가요. 이렇게 서면 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 가서 내가 뒷처리를 못할 정도로 무릎에서 시작해서 발목으로 왔고 발목에서 시작해서 이 손마디로 온 거예요.
손도 이렇게 뒤틀어졌던 그런 아픔이, 그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전체를 다 검사했더니 연세대 세브란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류마티스 관절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약만 먹으면 된대요. 근데 병원에서 준 약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되고 또 용하다는 한약방에 가서도 회복이 안 되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그 중의를 전공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 병은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상지대 겸임 교수였는데 상지대학교는 중의학과가 되게 유명한 대학거든요. 저를 그 강원도 상지대학교까지 상지대 그걸 맞아요. 거기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저를 몸을 치료해 준다고 해서 얼마만큼 약을 독한 약을 먹냐면 본인이 막 이제 조제를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방법을 다 도전해가지고 한약을 써요. 그리고 한약을 제가 먹잖아요. 그러면 한약 찌꺼기들이 이렇게 남잖아요. 찌꺼기가 그 탕에서 그 글에서 벗겨지지 않는 거기에 뭐 우리가 항공과 모략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실 때 먹었던 것처럼 그런 약들을 어떨 때는 아스파트 피치 이런 것까지도 넣어서 약을 조제하고 그 약을 먹으면 이 약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몸이 망가져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통이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침으로 한번 해야겠다라고 해서 큰 침을 가지고 제 발등에 한번 침을 한번 탁 찔러요. 그런데 갑자기 진짜 여기 이 눈이 하얗게 변하더니 숨이 막 가빠지는 거, 쇼크가 온 거죠. 침 한 대도 견딜 수 없는 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침 한 대를 맞으면 사람들이 그 경강한 몸 때문에 침을 이기잖아요. 근데 저는 침 한 대도 맞으면 침을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런데 엎친 게 덮친 격으로 나라에서 이제 영장이 와요. 그래서 이제 보훈처에 간 거죠. 저는 부모님도 없고, 그 다음에 병도 있고, 그렇다. 어떻게 제가 영장이 왔느냐. 그래서 백의보충대에 그 영장이 와서 한 번은 연기해요. 근데 연기한 다음에 또 영장이 와서 이제 의정부 306 구충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찔럭찔럭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는 가서 곧 나올 거야 라고 다들 얘기해줘요. 그래서 파송식도 안 하고 군대 가면 파송식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파송식도 안 하고 그냥 성경책 조그만 거 하나 들고 제 군대를 이렇게 눈앞 부추기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곧 저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보훈처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때 아버지는 먼저 이제 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이제 3남매라고 얘기하면서 왜 내가 군대를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보훈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이 있으면 위로 너희 형제가 있으면 각 형제들은 각 객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누나가 있다는 것은 부양가족으로 본다는 거예요. 누나가 너를 케어할 수 있는 부양가족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해서 너를 부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 가서 이제 신검을 다시 받아요. 신검을 받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신검을 받죠. 피검사도 하고. 그런데 이 데이터가 류마티스의 염증 수치가 만약에 0에서 10이다. 그러면 이 사이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10 사이에 나오지 않고 저는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염증 수치가. 친구는 붓고 손도 빨가고 다리도 변형이 되고 막 그러는데 염증 수치가 안 나오니까 군대에서는 이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군대를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까지 옮기시냐면 육사단 필승! 우리 집사님 3사단 속에서 근무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육사단 GOP에 그 북한에 맞닿는 그것까지 가요. 제가 신앙생활, 그 군대 생활을 잘 했겠습니까? 거기서 제가 이 성경책 하나 들고 그렇게 갔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이 성경책은 절대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 뭐 여호와 증인이야? 너 뭐 이단이야? 왜 성경책을 놓아? 너 놓지 않아? 그래도 제가 성경책을 놓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훈련소에 훈련을 잘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육사단에 받을 때, 육사단에서 받을 때가 추석이었어요. 추석이었으면 그때 당시에는요, 제 94년도 당시에는 추석이면 그 부대별로, 소대별로 뭐 소주가 나오고, 막걸리도 나오고, 간식거리도 나오고, 그 부대별로 그런 이렇게 행사,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추석날 그 부대에 도착했는데, 이등병이 왔다고. 우리는 어떤 그 부대였냐면, 한 6개월 동안은 그 GOP에 들어갔다가, 6개월 동안 GOP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 병사들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근무하는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수별로 다 받아요. 그리고
페바로 나오면 6개월 이후에 이제 근무를 마치고 페바로 나오면 다른 지역으로 나오면 좀 빠져서 나오면 GOP를 좀 빠져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훈련소에 있는 친구들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6개월 전까지는 훈련소에 있는 전까지는 사람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딱 부대에 들어갔는데 병장들이 막 어려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병장 가면 좀 편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병장들이 너무 많으니까 병장들이 그릇도 닦고 병장들이 방바닥도 쓸고 병장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병장들 다음에 상병이 있고 상병 뭐 6호봉 7호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등병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상병만 나가면 그 부대에서 최고 맞아요 장로님 최고 왕고가 되는 거예요. 편한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고창들이 요놈 친병만 와봐라 내가 어떻게 좀 펴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부대에 어떻게 갔을까요? 막 이렇게 씩씩하게 갔을까요? 이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고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1대대에 우리가 4명 들어갔는데 저는 1대대에 2중대에 들어갔는데 중대 선임들이 저를 보자마자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죄송하지만 광주분들도 계시고 막 전라도 분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싫어하냐면 제가 어쨌든 이렇게 식기를 들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앞에 서 있어요. 서 있으면 눈 깜빡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이제 추석 때니까 코스모스가 막 지고 있을 때 이렇게 코스모스를 주머니에 넣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서 가까워요. 고참이 식기를 잡는 최고 고참이. 그리고 제 눈앞에 진짜 이거보다 더 가까운 사이에 제 눈앞에 이 코스모스를 들고 얼굴에다 막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눈 깜빡할까요? 안 깜빡할까요? 아프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병, 문, 봉, 국. 이 목소리 봐라. 이 중대원들이 다 있는데 팍 던져요. 이병, 문, 봉, 국. 사람들이 다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석날 갔는데 술잔치가 벌어졌어요. 야 이병 불러 이병 문 뽕 소대별로 막 춤추고 술 먹고 막 그러는데 저기 막 물 따라주는 거예요. 술을 먹으라. 근데 제 마음 제 가슴 속에 어떤 톤 열이잖아요. 좀 여린 태상이잖아요. 받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우셨죠. 저 술 안 먹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잘 못 들어간다. 빨리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고. 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에 소대별로 있잖아요. 4개 소대가 있잖아요. 소대에 자기 한 소대, 3소대, 한 소대, 한 소대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했더니 노래방 기계 하나씩 꺼지는 거예요. 저 술 안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술 안 먹습니다. 이 얘기. 그러더니 막 이제 옆에 있던 돌들이 날아오고 나뭇가지가 막 날아오고 이럴 때 부산 사람 그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저에게 머리를 탁 치면서 요즘 저는 X세대였거든요. 요즘 X세대는 이런 소주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뭐를 막 따라줘요. 그랬더니 막 거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맥주구나. 이제 안 먹으면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그것이 맥주가 아니고 맥콜이잖아요. 맥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제가 맥주 마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렇게 맥콜을 먹게 하셔요. 그 다음부터 저는 이렇게 신앙 내부반 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많은 고참들이 저를 노타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과 시간 외에 교회에 가 있던지 또 주일날 교회 가 있던지 늘 보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늘 보고하고 가지만 늘 중대 꼬라비 이등병은 고참들의 눈앞에 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중대장이 저는 신학교를 나왔다 라고 하는 중대장을 만나고 대대장이 김수성 그때 대대장이었는데 김수성 대대장님이 야 교회 와서는 나를 대대장이라고 부르지 마 날 집사님으로 불러 라고 하는 그런 대대장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강도 철원에서 하도 아프니까 어디까지 후송을 내려가냐면 저기 진해통합병원까지 내려 마산 진해. 대부분 빽이 있고 좋은 친구들은 뭐 위쪽에서 서울 수도병원이나 뭐 대전병원이나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마산 진해 통합병원까지 후송을 갑니다. 후송을 갔는데도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는데도 전역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의과사 전역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마산 통합병원에는 육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해병대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힘든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부대 병원에는 다 환자들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자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병원이기 때문에 규율이 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가 아프든지 딱 들어가자마자 그 군의관들이 없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이 병동에서 군기를 잡는데
직각을 하고, 눈도 돌아가면 안 돼요. 어느 기간 동안은 이 환자들이 그 병원 침대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면 어떻게 해요? 풀어주고. 누가 오면 풀어주고. 어느 날 저에게 어떤 보참이 뭘 던져주는 거예요. 저는요, 손이 너무 아팠거든요. 손이. 다리도 너무 아팠고. 던져줬는데, 저는 이등병이었잖아요. 병장의 팬티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빨아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팬티를 가지고 그 창문에 이렇게 빠는데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든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전화를 걸면 안 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누나한테 전화를 걸어요. 처음으로. 이제 이등병 때도 전화 못 걸다가 이제 군대 후송 가서 병원에 후송 가서 그 일 있고 이제 전화를 겁니다. 전화 거는데 전화가 다락 하죠. 그리고 누나가 다 받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도 얘기 못하고 누나한테 누나 저예요? 못하고 누나도 얘기 안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이미 알았나 봐요. bun국이니? bun국이구나? 그러면서 막 서로 우는 거예요. 울다가 전화가 끝날 쯤에 누나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bun국아 지금 있는 시간이 힘들더라도 지나갈 것이고 어렵더라도 지나갈 것이고 기쁘더라도 지나갈 것인데 너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길 바란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마음이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군대에 복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기 전역 했는데 만기 전역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제 삶을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제 119를 대동해서 이제 저희 집에 갔어요. 먼저 저에게 전화 주셨죠. 내가 119 올 테니까 119를 불러올 테니까 누워 있어. 그렇게. 그래서 진짜 119가 왔어요. 그리고 저를 119에 태워가지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유명하다는 한양대병원 갔더니 그때 당시에 한양대병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있다 보세요. 너무나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도 없어요. 초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진도 3년 있다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를 119에 태워서 이제 그 한양대 응급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제 제가 이제 검사를 받는데 그때 병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강직성 척추염. 강직성 척추염을 하는 병명을 하더라고요. 그 강직성 척추염은 면역체계가 망가진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균들이 들어오면 이 내 안에 있는 좋은 균이 그 나쁜 균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근데 이 강직성 척추염은 류마티스 병하고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이 면역체계가 망가져서 나쁜 균이 들어오면 나쁜 균들도 싸우지만 아군끼리 좋은 균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에 그 다음에 다리에 관절에 변형을 일으켜요. 장애등급이 제가 있긴 한데 변형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병은 얼마나 아프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이 염증 수치가 0.8에서 1 사이다. 그런데 0.8에서 1 사이에 1이라도 0.1이라도 오버되면 여러분들 집에서 막 아이고 나 몸살이야 아이고 까부러지고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것이 그 0.1 수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염증 수치가 늘 병원에서 이렇게 수치를 검사하면 40몇 배, 50몇 배. 0.8에서 1 사이가 보통 사이인데 염증 수치가 40몇 배, 50몇 배면 그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늘 아프니까 늘 고통 속에서만 이렇게 있는 저희 모습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의 터닝포인트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에 이제 보내주셔요. 군대를 전역했더니 교회 목사님이 신학교 서류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가서 시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몸으로 어떻게 신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을 다니는데 1년도 겨우 다녔어요. 지금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 보면 그때 1년 다니고 제가 휴학을 했지만 동기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제가 계단 못 올라가니까 동기 목사님 저를 업고 이렇게 추강하러 다니고 저를 업고 지하철에서 저를 업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멀쩡하게 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영적 수치의 강치적 척추염이라는 난치병을 그때 알아요. 그 병이 군대에 전에 알았으면 그때는 그 군대에서도 강치적 척추염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대부분 류마티스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군대를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1년을 휴학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늘 하죠. 신앙생활을 늘 하다가 서로 29살 이렇게 다시 한 1년 휴학하고 다시 신학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주위의 어르신들이 늘 저를 이제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아, 쟤는
어떻게 장가를 더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저 몸에 막 이렇게 고민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 목사님, 이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시죠. 선배 목사님이기도 하고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나영선 사모, 지금 제 아내이죠. 거기에 이모부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시는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하고 친구분이시고 한 목사님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걔가 선교사의 비전이다. 저도 신학교에 가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저는 몸이 이렇을지라도 하나님께 저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늘 하나님께서 품고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할머니, 이모의 할머니가 칠순잔치인데 아내가 싱가포르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어떻게 나왔어요. 그리고 칠순잔치 때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목사님이 야 여기 조 목사님 그 어머니 칠순잔치 하시는데 꼭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도사니까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 나영선 사모가 그 자매가 있더라고요. 근데 칠순잔치 때 막 기쁜 죽고 막 이렇게 어머니 축하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저를 저 뒤에 있는 저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왔어요. 그러더니 저기 자매를 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머니 칠순잔치에 두 손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올려놓고 너희들이 사겨 그러는 거예요. 전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 자매가. 근데 너희들이 사겨 이러는 거예요. 그 자매도 깜짝 놀랐죠. 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헤어졌어요. 사귀라 했으니까 싱가포르 가기 전에 한 번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 하여튼 만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가꾸고 해서 열심히 가꾸고 해서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났는데 여전히 우리 아내는 뭐 건강하고 또 다복한 가정에 살고 또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어머님도 사모님이시고 또 형제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람 뭐라고 평가하냐면 아내가 1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그런데 자기 짝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욕심을 낼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몸으로 또 부모도 없는 내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큰 부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제 들어갑니다. 싱가포르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모님이죠. 우리 장모님 되시는 우리 장모님이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만나자고 하면 너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장모님하고 고깃집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고기를 열심히 구워주고 저는 먹으면서 그리고 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쭉 풀어놨어요. 근데 어머니가 눈물을 툭툭 흘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헤어지는데 그때가 스승의 날인가 어버이주일인가 어버이날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사당동에 사셨는데 장모님은 제가 이제 어머니를 그 부파발 여기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근데 그쯤 막 꽃을 파는 거예요. 꽃을 막 이렇게 팔아요. 스승의 날인지 어버이날이니 그래서 화분 꽃을 많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다가 저기 사모님 그때 사모님이라 불렀죠.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나영선 자매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오늘 귀한 만남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 맛있는 걸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런 날인데 제가 보답하는 마음도 없고 해서 이 꽃을 이렇게 선물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뭐 이렇게 헤어지면 헤어졌지 왜 꽃을 나에게 선물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꽃을 집에 가서 TV 위에 딱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렇게 잠이 안 와가지고 끙끙끙끙 거리다가 꽃을 딱 봤더니 TV에 있는 이 꽃이 자기에게 말을 하더래요. 어머니 표현을. 저 좀 사랑해주세요. 저 좀 사랑해주세요. 저 좀 사랑해주세요. 꽃이 자기에게 그렇게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모님이 마음의 문을 그대 여세요. 그리고 그 새벽님에 갔다 왔던 전화가 한 통 와있어요. 전화 그때 요 폴더폰이 있을 때 PC 있을 때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잘 잤느냐 어떻게 어디 아프지 않느냐 오늘도 학교 잘 갔다 오라. 진짜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그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이후에 진짜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모님이 한 달, 두 달을 참 너무 신기한 건요. 한 달, 두 달을 저를요 안성의 할머니 댁에 또 저기 김포의 작은아버지 댁에 저를요 마치 정말 친사유가 된 것처럼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주위 분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 전도사님을 이렇게 하느냐. 사귀는 거는 나영선 전사하고 사귀어야지 왜 어머니를 사귀는 것처럼 너 이렇게 힘드냐. 아침에도 데려가고 인사시키고 식구들한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하고 이 2달 사이에 친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또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나영선 사모는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또 나영선 사모를 불러내요. 그리고 나영선 사모가 한 달 정도 이제 몇 주 정도 있게 돼요. 근데 몇 주 정도 있게 되는 이유는 좀 둘이 어떻게 해봐라? 맞아요. 그걸 사귀어봐라. 잘해봐라. 이런 뜻으로 이제 어머니가 나영선 사모를 싱가포르에 다시 불러내요. 그리고 나서 한 주, 2주 지나갔는데 이제 일주일인가 2주 남았어요. 그 장모님이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에게 화를 내시나 사모님 제가 뭐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있냐고 그랬더니 왜 자기 딸에게 프로포즈 안 하냐고. 그래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용기도 없고 저는 나영선 사모를 만난 적도 많이 없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한 3분, 부목사님이 한 분이시고 전사님이 3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나 만드셨는데 문봉국 전도사 결혼 구출 작전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규모의 이제 꽃 그 카페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있고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들이 있고요. 제가 프로포즈하고 뭐 이벤트를 하면 그때 오케이 하면 그때 막 이벤트를 벌려주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숲속 더 플라워라는 카페에 이제 다 이게 팔각정이 되어 있는 카페인데요. 다 유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앉는 자리를 지정해주고 나영선 사모가 좋아하는 음악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다 준비한 거예요. 꽃들도 준비하고 그리고 막 우리 이제 막 프랜카드들은 아니지만 뭐 뭘 붙여놨어요. 뭐 나영선 사모가 좋아하는 듯한 글귀 같은 것들 막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작전대로 이제 저녁을 먹어요. 저녁을 먹고 이제 이렇게 편지 같은 걸 쫙 하나 해가지고 이제 감동 어린 그런 마음으로 쫙 이제 얘기해요. 그랬더니 저녁 먹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뭘 하니까 나영선 사모가 얼굴이 우락부락해지는 거예요. 왜 이거 뭐야?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내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 짝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거 뭐 강요해서 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이제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표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쪽 뒤에서 저 사인이 오는 거예요. 오케이냐 아니냐 오케이냐 아니냐 오케이라고 하면 지금 뭐 꽃 백송이하고 빵빠레하고 기타하고 청년들이 막 나올 판이거든요. 나영선 사모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진짜 분명해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아니라고 지금 안 됐다고 이렇게 사인을 줬는데 부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셨던 목사님이신 줄 알고 목사님이셨는지 이 X 사인을 오케이 사인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 막 축하한다고 꽃다발 가지고 막 청년들이 막 빵빠레하고 막 이거 오는 거예요. 저도 당황했고 나영선 사모도 당황했고 빵빠레를 막 오니까 또 그때 저는 몰랐었는데 그 이모부 목사님하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또 그 어머니 사모님도 있고 저희 누나도 있고 기다리듯이 너무 축하한다고 목사님들이 막 오는 거 사모님하고 축하한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막 그렇지 막 축하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얼굴이 막 물그럭물그럭 해진 거예요. 벌써 이미.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제가 우리 1분만 밖에 나갔다가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아내한테 얘기해요. 제가 솔직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준비했고 이런 가정이 있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 우리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있고 아내는 그 밖에 있고 제가 들어가서 얘기하고 오겠다. 당신은 상처받지 말고 그렇게 있어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갔다 올게.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딱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까지만 입 맞추고 지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 두 분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친구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때가 토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내일 모레 약혼식이다. 내일 모레 월요일날 약혼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나간 사이에 어머니도 있으시고 장모님도 있으시고 누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약혼을 시켜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날 지나고 그 장소에서 우리 서해안 목사님이라고 한 목사님도 아시는 그 다승배 목사님이고 같은 동기 목사님들의 그 동산교회 서해안 목사님이 주례하셔서 저희가 그때 약혼식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님은 저에게 늘 고백해요. 누님은 늘 저에게 진짜 내 동생에게 어머니가 생겨서 너무 좋다. 그냥 결혼도 결혼이지만 이제 사랑하는 내 남동생에게 어머니가 생기셔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남동생을 이렇게 예뻐해주고 생각하니까 누나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월요일날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동생, 우리 아내의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의정부에 저쪽에서 동두천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한 주 전에 미아카를 끌고 가다가 이 코뼈가 좀 다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아카가 들리면서 코뼈를 맞았는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면회를 좀 오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약혼하고 이제 토요일날 면회니까 토요일날 이 둘째 처제 남자친구하고 좀 늦게까지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새벽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카니발, 남자친구의 카니발을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장인어른은 미국에 계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셔서 그때 목회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쪽에 이제 이렇게 차가 있다면 이 운전석에 있고 이 막내 처제가 타고 여기에 늘 아내가 타는데 여기에 그날따라 어머니가 타고 그 다음에 아내가 늘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 자리에 그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의정부 초입에서 통화해서 거의 다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부대 앞에 몇 킬로 안 남았으니까 잘 갔다 올게. 그래서 피자도 사고 통닭도 사고 여러 가지 샀나 봐요. 그리고 몇 킬로 안 남는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오후가 되니까 이 둘째 처제가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깜빡하고 졸았어요. 새벽까지 했잖아요.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틀었는데 그 넘어 중앙선에 있는 그 상대방도 많이 다치셨고 그 다음에 아내도 너무 많이 다친 거예요. 그 야기가 이제 교회로 간 거예요. 사고가 크게 났다. 그리고 저한테는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누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제가 그때도 연신내 살았거든요. 가련동에 살았거든요. 네, 그 고대병원으로 빨리 와라. 왜냐하면 나연선 사모가 좀 사고가 났는데 무대 앞에 사고가 났는데 좀 많이 다쳤다. 그랬더니 진짜 여기가 입이 흥건하게 다 피가 맺혀 있더라고요. 온몸에 피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막 하고 있는 사이에 들려오는 소식이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 장모님이 돌아가신 이 얘기를 아내에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게 중요하면 너무나 크게 다쳤기 때문에 수술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대 그 병원에는 지금도 치과병동이 없는데 치과병동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가 다 항문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대문 이대병원으로 후송이 가요. 저는 약혼했잖아요. 내가 보호자 해서 후송을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늘의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시간이 좀 됐네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얘기해도 괜찮을까? 오늘의 교회 다니는 그 치과병동의 주치의가 이제 방학이 되어서 자기 휴가철이에요. 근데 휴가기에 토요일 날 이미 근무를 끝났는데 우리가 오후 늦게 도착했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주치의가 이제 지나가다가 자기가 그 병원에서 책 좀 보고 싶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후송에 온 거예요, 아내가.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주치의가 아내 혼자 데리고 와서 이게 잇몸이 함몰되고 여기가 함몰되면 나중에 이거를 맞히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것이 돼가지고 호흡도 어머니는 똑같이 다치셨는데 호흡이 안 돼서 거기 돌아가신 거고 아내는 다쳤는데 그래도 호흡이 뚫려 있어서 똑같은 위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런 은혜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주치의가 아내를 다 이렇게 응급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몇 번에 걸쳐서 수술을 이제 한 달에 걸쳐서 몇 번을 걸쳐서 수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나오니까 늘 이제 아내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아내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쇼크받을까 봐. 이제 아내는 어머니가 많이 다쳤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아내한테 오면 아이고 이 불쌍한 거 그래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말실수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 이렇게 하기 힘들었어. 그때 아내가 큰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전사님이 너무 좋은데 아내가 나에게 대한 평가죠. 전사님이 너무 좋은데 아직 전사님에 대한 아픔을 내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에 대한 그런 마음도 나에게 피드백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안 계신 거에 대한 그 피드백이 안 되고 자기는 다복한 가정에서 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아픈 거에 대한 그 마음,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아직 못 느끼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약혼을 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혼을 했지만 자기는 싱가포르에 가면 다시 안 오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 누나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님은 그것을 알죠. 그런데 아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없어졌어요. 제가 이 병원에서 늘 같이 이렇게 지냈거든요. 병원에서 우리가 친해졌어요. 병원에서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잖아요. 그런데 응급실 밑에 혼자 저 밑에 1층에 가서니 거기서 막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조사님한테 저한테 아픈 것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도 근데 병원에서 서로가 이제 마음을 이제 하니까 뭐 사랑의 마음도 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천천히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가졌던 그 마음을 오히려 자기가 품고 저에 대해서 오히려 사랑해주는, 오히려 저를 품어주는 그 기회가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맺혀지고 하시고 그 어머니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2월달 2월 22일 2시에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좀 아팠어요. 그때 대학원 다녔었는데요.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봐요. 제가 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했는데요. 제가요, 늘 한참 아플 때에 내가 누워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늘 극동방송을 듣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최대예요. 제가 눈만 뜨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저 빨리 나아야 돼요. 저 누나들 건사해야 돼요. 빨리 나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오히려 누나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늘 발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쁜 생각도 내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만 내 스스로가 나쁜 생각도 너무 많이 했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목사님들 오시면 늘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늘 변함이 없고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제 귓가에 들려왔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앞에서 싸우리라. 라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들렸다가 늘 아는 말씀이었는지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렐마의 말씀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소원이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 앞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내 가슴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도 여전히 나는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비전을 없고 여전히 앞에 나의 인생에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쁜 마음이 사라지고 나에게 무거웠던 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같이 대학원생을 같이 하는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옆집 수치가 30몇 배, 50몇 배 막 이러다 보니까 늘 스테레오질을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빵빵하게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몸은 마르는데 얼굴만 이렇게 부어 있어 신체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의논했죠. 선생님, 아이를 가져야겠습니까? 그럼 약 조절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약을 먹어도 아픈데 약을 끊고 지낼 수 있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끊고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맨 처음에는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경이가 생기게 되고 또 하경이와 함께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도이죠. 2006년도 말쯤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양대 병원에서 어떤 사인이 오냐면 골리모빅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약이다. 그게 신약이다. 그런데 임상실험 단계인데 너무 좋은 약이다. 그런데 임상실험 단계의 약이어서 부작용이 진짜 이렇게 종이를 피면 부작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은 너무 좋은 약인데 어떻게 해보겠냐 안 해보겠냐. 이걸 하면 5년 동안 너가 이 약을 공짜로 맞을 수 있게 그 선택을 해. 전 세계에 33명을 뽑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데이터에 뽑는데 하겠냐 말겠냐 선택권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때 전수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006년도 말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깨어서 하실 일일 것을 내가 믿고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한양대 병원에서 이제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제가 주사를 딱 맞습니다.
결혼을 하고도요, 제가 스스로 옷을 벗을 게 없었어요. 아내가 결혼하고 저를 이렇게 세워야지 제가 이렇게 갔고요. 또 수업하다가 교수님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뒤에서 부르면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공부하다가 강시자 척추합니까? 굳었잖아요. 모든 뼈가리가 굳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면 이렇게 고개가 안 돌려요. 이렇게 이 어깨가 굳었기 때문에 옷을 스스로 못 받아서 아내가 이만큼까지 3분의 2까지 벗겨주면 그 다음은 제가 벗고 저희가 티코 타고 다녔는데요. 그 대학원 때 티코도 이렇게 이게 핸들을 이렇게 잡아서 돌리잖아요. 이 핸들을 틀 때 이게 어깨가 이만큼이 안 올라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이랬던 사람이 그 주사 한 병 맞고 하나님의 은 가운데 염증 수치가 0.8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고통이 잠을 잘 잘 수 있고 예전처럼 뭐 다리가 휘어지고 막 지금도 아빠 다리가 안 되긴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통이 사라지고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중국으로 이제 보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이 한국에 나와서 이제 인젝션 이 주사를 맞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들어가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거를 제가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1조라는 곳에 이제 개척을 해요. 이제 5년 동안 너무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계속 같이 일하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1조라고 하는 강서성 끝으로 제가 이제 개척을 해요. 그러고 나서 개척을 처음 하는데 하경이하고 그때 하경이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하경이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중국의 삥관이라고 얘기해요. 삥관. 그러니까 한 1성급, 2성급 진짜 사람들이 막 공동으로 화장실 쓰는 그 삥관에 가서 저희 3명이 같이 무릎 꿇고 첫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고 집을 마련해서 집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때 당시에 한인 친구들이죠.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유학생, 대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한 30평도 안 되는 21평 되는 집에 30몇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마음껏 예배하고 기회 있을 때 찬양하고 기회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자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곳에서는요 꽉 차여있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마음껏 찬양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공간에서 생활 공간에서 예배를 하면 신고하면 바로 이제 경찰 공안이 들려와서 그 사람들을 다 추방시키는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다가도 목소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도 목소리가 높아지면 심지어는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대에 그랬지만 우리는 사드 시대에 사드가 터지고 난 이후에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핍박하는지 우리는 교회에 간판도 없거든요. 그냥 교회 어느 건물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늘 주일마다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는데 어느 날은 한국 사람들 기업에 그 공안들이 중경국에서 통지를 보내요. 한국 사람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유학생들도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다닌다면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어디 위치에 다니느냐. 이것들을 공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녔었던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은 교회에서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업마다 지금 공문들이 와서 우리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그렇게 개척하고 나서 들어오기 한 4년 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오늘은 어느 산에 모이세요? 산의 입구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요. 그리고 입장료를 다 끊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자 여기서는 우리 주기도문 하십시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기 전에 주기도문을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막 올라가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 오늘 찬양하십시다. 거기서 찬양하고 또 사람이 없는 곳에 올라가서 대들기도도 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함께 왔어. 예배를 드렸던 한 달 내내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연태한인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제가 수석 부목사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연태한인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조선족 사역을 한족 사역을 하시다가 한인교회 사역을 같이 하셨어요. 그 연태한인교회는 이 최대 인원이 몇 명까지 있었냐면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100명이 넘고 주일학교 친구들과 또 학생들이 100명이 넘는 그런 규모의 교회였는데 그 연태교회 한인교회 목사님이 30년 이상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비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태한인교회 목사님 그 밑에 있었던 부교육자들 중에 그리고 한 명을 우리가 담임 목사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의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안 들어오시니까 담임 목사님을 흠집을 내기 시작했고
교회 입집을 내기 시작했고, 중국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줄 것이, 중국에서도 신천지가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순간 교회가 와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중직자 장로님들하고 문 목사님 이제 거기서 사역 잘하고 있으시지만 지금 급하게 이 교회에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위태롭게 되어 있습니다. 와셔서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하냐면 정관까지 막 바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된 사람은 우리가 절대 여기 청빈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울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청빈권으로 세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고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설교를 하러 갑니다. 너무 좋아해요. 다들 막 이제 저를 아니까 다들 성도들도 알고 저도 아니까 너무 좋아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역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이 일들을 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가서 이제 영상으로 설교도 보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두 번째까지도 안 됐어요. 그리고 돼서 제가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한국 땅에 들어와서도 늘 우리 가정은 이 중국 땅에 언제까지 들어가냐. 코로나 터지면서도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차하면 늘 들어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이제 탁 터지면서 중국이 어떻게 하냐면 정책을 하냐면 이제 비자가 이제 주재원 비자가 아닌 사람의 비자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비자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코로나 시대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별 노타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요. 한국에 있다가 중국에 들어가면 관할 파출소에 등지를 해야 돼요. 등지가 뭐냐면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삽니다. 이거를 써서 그 정부가 찍어주는 도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어느 순간 중국 정부가 들어와서 너 등재한 거 있냐 없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숨어 있든지 선교사님들이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전혀 드러움이 없는데 지금 그렇게 아니냐면 다 불법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등지를 하는 거예요. 등지를 하면 자기의 신분들이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까지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도 그 추방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연락 오기를 우선 이제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다. 뒤를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것들 내가서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만 알지 않아. 이 말씀을 제가 끌어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중국에 가는 것, 그 다음 제 마음으로는 그쪽 교회에 가서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 이것은 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부족한 점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한 목사님이 지금까지 잘 그어주셨던 그 믿음의 텃밭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같이 이렇게 함께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그런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아멘. 누가 저에게 목사님 중국 가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중국 안 갑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또 저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저를 인도하셨고 저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고 순간순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냥 한 인생의 방랑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그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철로 역정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저도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본 제 모습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길을 또 최선을 다해 걸어가실 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누려줄 수 있는 그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한목사님을 통하여서 잘 이 교회에 은혜를 주셨던 것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가 되어지는 이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지쳐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또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과 환경 앞에 또 넘어짐이 있고 또 힘듦이 있고 지침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 길이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자녀의 문제도 나의 신앙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대모사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밭을 잘 입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해가 맞이하게 해주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내 교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주시고 주님 친히 역사해주시고 전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모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만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성도들 믿음만에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주님만에 늘 하나님과 주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방해받는 시기를 만나지라도 수많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만나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여주셔서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행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찬양하오니 주님 있는 방법 주님 정기와 주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가지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는 주님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점이 두서없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지라도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한국사님을 세워주셨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날마다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아버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강연 같은 시간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어떠한 문제도 아버지 찾아가거나 찾아오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공급하여 주시며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들며 믿음 앞에 서며 믿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 거침이 없게 해주시고 그 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가운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믿음 아버지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은 상급이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